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단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이론이나 깊은 철학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겸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에 의심을 두지 않고 그저 믿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복잡함과 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고 겸손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각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년은 그가 이미 많은 계명을 잘 지켰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서 그에게 더 나아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청년은 큰 슬픔을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지만 자신의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지금껏 살아오며 많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너는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을 듣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재물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으라 요구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이 단순한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에게 안정감과 자부심을 주었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 직업, 인간관계 혹은 명예일까요? 그 집착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의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슬픔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애착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것에 애착을 두고 계신가요? 이 아침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애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믿음의 순수함과 겸손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잡한 생각 없이 부모님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생활은 때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잡한 논리나 이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